이 대학에도, 이 대학에도, 이 대학에도?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고?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있다고. 세계 최대 선교단체 CCC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마음 놓고 뭐든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필요하다고? 순모임을 통해 1대1로 만나 학교 생활에 관련된 사소한 질문부터 학업 진로 등의 고민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도 알아갈 수 있다고. 궁금한 게 많다면 고민하지 말고 순모임하러 고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 큐티 모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뜨거운 예배 시간 채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순정 수련회까지. 우리 함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자. 주님 안에서 변화된 너의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되는걸? 그럼 CCC는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만 받나요? 그럴 리가. 순소풍 순여행이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먹고 즐기며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 한 페이지.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너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너! CCC에 왔다면 여름 수련회는 꼭 가야 해! 전국 CCC 멤버가 모이는 한여름밤의 축제! 다 함께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더 가까워진 너를 발견하게 될걸? 가지각색 부스를 통해 선교의 마음을 결단하고 너의 비전도 발견할 수 있다고.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강의와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나랑 같이 연말에 하나님이랑 찐하게 시간 보낼 사람 손! 함께 모여 금식하며 개인, 캠퍼스, 나라, 열방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을 함께 누려보자고. 방학에 나랑 해외 안 갈래? 방학 기간 중 약 2주의 시간 동안 가는 단기 선교, 1년 이상 해외 현지 사역을 함께 섬기는 스틴트, 전 세계 6천여 주요 미개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A6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해봐. 어때? 기대되지 않아? 뿌듯한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너!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은 너!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싶다면 모두 여기로 와! CCC.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또 여우사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기 전에 옆 사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과도 한번 처음 봐서 어색할 수 있지만 간단한 인사말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노래를 통해서 함께 상대방을 축복할 텐데 좀 여러분들이 아는 곡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우니까 모르더라도 따라서 뒤에 가사가 나오거든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아주 많은 날, 아주 많은 날 축복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다음 곡 함께 노래할 텐데 다음 곡 제목이 러브레터라는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 러브레터가 뭔지 다들 아시죠? 네, 이 가사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시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노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한 번 더 노래할게요.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너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너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 사랑아. 시작하면 되겠죠?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번 서지윤 예비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우선 이렇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각 캠퍼스 신입생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 정말 떨리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당연히 간증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에 이 자리에 세우셨을 거라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힘든 입시 기간이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 부모님의 간섭 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셨나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저는 행복한 마음보다는 막연함과 텅 빈 공허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밝은 사람도 아니었고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기가 정말 저에게는 우울감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학창 시절에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애가 밝지 못하고 항상 축 처져 있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붙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저를 보고 얘가 지금 마음에 병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바로 저는 부모님과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정말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사 분이 퀭한 눈빛으로 그러셨구나 이런 말들을 연신 반복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 저는 제 힘듦은 제가 혼자 버텨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지나고 개강 일주일 전에 저는 부모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할머니 댁에서 개강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할머니께 힘들다는 얘기를 드렸고 할머니께서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듣기만 하시다가 자기 전에 지윤아 한 번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러 와봐 하고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빼고는 속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조차도 잘 몰랐었어요. 그치만 당장 제가 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제가 잘 모르는 그 하나님께라도 터놓고 싶어서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20살 대학교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가보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고 처음 본 저에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횡설수설하고 예배도 다른 사람들을 막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창피해서 조개박수만 치다가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에 가서 사람들과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왈칵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죠. 사실 이 일이 있고 주일 동안 그리고 금요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저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상황들이 모두 우와 사라졌다 이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공동체 속의 대가 없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하심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이 지나고 저는 올해 초 신입생 채플 때 저랑 동명이인인 지윤이라는 친구를 통해 동아리를 알게 되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1차적으로 놀랐던 거는 친구가 자꾸 엄마 순장님이 이러거나 내가 땡땡 순장님 딸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처음에는 진짜 친구 엄마가 순장님이시구나 하고 엄청 신기했고 또 2차적으로 많이 놀랐던 거는
동아리에서 항상 진짜 번개처럼 막 맨날 모이고 그러는데 번개처럼 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막 늦게까지 계속 카페에 가거나 분명 교회 앞에서 헤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남지구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에너지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캠퍼스끼리 순여행을 갔을 때 4박 5일 여름 수련회 때 그리고 여름방학 마지막 캠퍼스 사람들 다 같이 펜션으로 놀러 갔을 때 간사님과 순장님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셨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전과는 그 열심히 기도한 그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 짜증이 났고 헝클어져 보기 싫은 머리에도 화가 났고 그리고 부모님께는 이쁜 말보다는 퉁명스러운 말들이 먼저 나왔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제가 자기 전에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 앱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것 같은 말을 잠시 생각해보고 적어보라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딱 떠오르는 생각을 긴 시간도 아니고 한 5분 정도 동안 썼었는데 너무나도 저에게 뜨겁게 와닿았고 창피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저장해 놨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네가 삶에 지쳐 힘들어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자. 그리하면 너는 어떠한 사막길을 걸을지라도 승리와 결단과 순종과 기쁨의 마음이 가득 찬 인생이 될 거다. 사랑하는 내 딸 지윤아, 내가 너를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낀다. 너는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에 아파하지만 나의 계획은 너를 그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할 위대한 계획이란다.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너를 사랑해서 그랬단다. 나도 너무 겁이 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너와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생과 구원을 위한 승리라고 하셨단다. 나의 고난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함께 동행하자. 내가 세상 끝까지 너를 선함으로 이끌 것이니. 이때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의 길이 막혀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계속된 실패 속에 낙담과 좌절이 오갈 때, 어떤 것들도 내 자신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못나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저 존재 자체로도 과분한 사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CCC 안에서 사랑을 꿈꾸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래도 준비한 게 있어서. 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네, 준비가 됐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CCC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산호 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네, 오늘 복된 자리에 너무나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오늘 처음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처음 가보거나 예배도 오늘 혹시나 처음 드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이 자리가 우리는 익숙한데 그 사람들에게 좀 되게 어색해요. 갑자기 막 음악 깔아놓고 갑자기 뭐 자기 얘기하고 뭔가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로 인사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잘 왔어. 환영해 축복해 한번 해주세요. 어색한데. 네네. 지금 밖에 비록 비가 오고 있지만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자,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 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년에도 가을이 다시 찾아오겠지만 23년 가을은 이제 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몇 살 먹었다고. 돌아오지 않은 대학생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이제 한 해가 달력이 몇 장 안 남았죠? 네, 슬슬 이제는 뭐 할 땐가요?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봄이 왔는데 어느덧 여름이 되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벌써 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연의 순리를 막을 자가 없다. 예, 곧 겨울이 올 텐데요. 겨울을 오는 걸 막게 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또 오겠죠. 이렇게 자연이 계절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이렇게 계절을 바꿔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봐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딱 계절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니요, 그거는 주교의 자정과 공전 때문이죠. 이렇게 믿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는 저는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주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굶기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그렇죠. 우리는 왜 날마다 살인, 전쟁, 그리고 질병 이런 공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되죠. 뉴스를 보면 끔찍한 범죄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 밑바닥은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나에게나 나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3명 얼라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오거나 연락이 안 되면 정말 걱정이 돼요. 부모의 마음이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무법천지죠. 정말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어두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리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사실은 질병, 죽음,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아는 친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목사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갑자기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아내가 암으로 35살에 어린 두 아이를 두고 그만 천국으로 먼저 갔죠.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 아내가 제 학교 후배였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처럼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이들 중에도 이런 고민에 심각하게 빠졌던 이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아주 나쁜 왕? 아무튼 크리스찬들 많이 괴롭혔죠. 당시에 이제 그 황제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요, 그 핍박을 이제 점점 심해지자 여러분 카타콤도 아시죠? 결국엔 기독교인들이 동굴로 숨었어요. 기원후 80년경에 세워진 이제 콜로세움도 아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알면 되게 끔찍한 거거든요. 그 5년 경기장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연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연이 뭐냐면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공연이었죠. 중간중간에는 이제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이감을 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먹이, 짐승의 밥으로 기독교인들을 사용한 것이죠. 이러한 박해 속에서 교인들은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언제 자신이 그 사자나 호랑이 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6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아멘.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소나 양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축 신체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성남에, 여기가 성남이죠? 모란시장에 가보시나요? 가끔? 지금 말고 옛날에는요, 진짜 어떤 풍경이 있었냐면 개나 염소가 철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그런 광경이 사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당했던 고난이 무엇인지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8장 35절 여러분 이번에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보면 7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환난은 뭐냐면 외부적인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공고는 심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핍박은 성도란 이유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배고픈 거예요. 적신은 이제 옷이 벗겨지는 수치심도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예상치 못한 그런 당하는 어려움이죠. 마지막 칼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결론은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죠. 순교당했죠. 자, 오늘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사실은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11장 27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신앙을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로 갔다가 돌이 맞아서 이제 실신한 거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려 했던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요? 전도하러 가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제정신이었어요. 그 답이 8장 3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나눠야 될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 존재가 있어요.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이 세상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고요.
미움과 불신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들 많죠. 자연 만물은 완전히 변질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사실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죠. 결국 원래 모습대로 변경시킬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원래대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이 담긴 비커에요. 오염된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물속에 있는 잉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잉크 때문에 물이 사실은 썩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에게 들어온 죄를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데 윤리나 선행이나 종교로는 인간을 그런 최초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싶은 병든 마음까지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마음까지도 악하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병든 인간을 어떻게 선한 존재로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죄의 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갓난 아이마저도 사실 여러분 착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키워보세요.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죄 오염돼서 애들이 태어나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까요? 아이들이요 배고픈데 엄마가 젖을 느껴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젖꼭지를 물어버려요. 피가 날 정도로. 그냥 애교처럼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너 엄마인지 모르지.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물어서 피가 나요. 여기 어머니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악해요. 이게 악이 맞아요? 인간이 이게 엄마를 자기를 살리는 엄마를 그냥 문 게 아니고 진짜 피가 나게 물어요. 이렇게 인간은 죄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죠.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그렇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서 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을 멈추기 전까지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지만 죄 짓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또 어떻게 할까요? 죽기 전까지 지은 수많은 죄는 죽는다 해도 해결이 되나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잉크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잉크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떨어진 잉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죄가 가득한 인간을 이제 죄 없다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세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어떤 인간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깨끗한데? 설마. 여러분 마음속을 알지. 지금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살인을 마음속으로 했어.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인간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유한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죽는다고 끝나지 않고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 외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영생을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실제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왜 태어나죠?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태어난 인간이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죄 때문에 진짜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주셨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알고 죽게 내모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도대체 뭐길래 그 피조물 때문에 아들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8장 3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를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누가 자식 흉물 보면 기분이 나빠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 눈에는 예뻐 보여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쁘다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온천하를 바꿔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자녀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조금의 후회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한국말이니까 알아먹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신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몸은 잠시 짐승의 밥이 되었을진정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얘기를 이제 합시다.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옛날 2000년 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뭐 그때 당시 핍박에 비교하면 지금은 뭐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인생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짐이 사실 무겁지가 않아요. 웃고 있지만 울고 있죠. 직장 가보세요. 여기 좀 졸업생들 몇 명 왔는데 야, 그 생각 들어요. 여기 학생들과 니네 천국이다. 예, 진짜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볍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삶의 무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심지어 죽음도 이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자, 이 밤 여러분들을 이제 생명의 길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전도한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올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늘이 사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 상황들, 또 사람들에 대한 시선 때문에 혹시 일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내서 같이 기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 기도,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짧은 기도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여러분을 끊을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진실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도 모든 순서가 끝나기 전에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은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키가 큰 나무 사람, 키가 작은 나무 사람, 코가 동그란 나무 사람, 모자 쓴 나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예쁜 나무 사람,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한 목수가 만들었고 한 마을에 살았어요. 하지만 나무 사람들은 목수가 자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멋있고 재주 많은 나무 사람에게는 금빛 별표를, 보잘것없어 보이고 재주가 없는 나무 사람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이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마을을 돌아볼까요? 이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너 알아? 역시 모르는구나. 거기 넌 쟤보다 좀 더 똑똑해 보인다? 몇 살? 아니, 네 나이 말고 이 바보야. 역시 잘 모르는구나. 지구의 나이는 137만 점 98 플러스 마이너스 37억 광년이라고. 어때? 아무도 몰랐지? 여기 나만 알고 있었던 거지? 역시 난 별표를 받을만 해. 요즘 공부 잘하면 재수만 없지 아무 소용 없다고. 공부 잘하면 누가 별표 주니? 우주의 나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야 똑똑이, 너 재수 없으니까 전표 하나 줄게. 자. 너 지금 나한테 점표를 붙이는 거야? 아니, 넌 뭐 돈 꽤나 있다고 맨날 명품 이야기만 하면서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나한테 점표를 준다고? 넌 머리에 뭐가 들으면 뭐하니. 돈이 없는데 나처럼 돈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미모 때문에 눈이 부시겠지만 잠시만 참아주세요. 저도 이 자외선 투성이 바깥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거든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난 외면의 아름다움보단 내면이 꽉 차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겉모습은 내면의 반영이기도 하지. 여기 별표 하나 줄게. 그래, 고마워. 오늘도 나무 사람들은 점표와 별표를 서로에게 붙여주고 있네요. 이렇듯 헛똑똑과 나부자, 이쁜이처럼 재주가 많은 나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는 재주 없는 이들도 있었죠. 그들은 항상 점표만 받았어요. 특별해도 그중 하나였어요. 저기 별애 아니야? 얘들아, 안녕? 어머, 별애야. 너 말을 왜 더듬니? 너 정말 멍청하구나. 자, 여기 점표 하나. 별애야, 넌 옷이 이게 뭐야? 아 산티나게. 아 진짜 전표 하나. 넌 뭐 별표를 붙일 만한 이유가 없네. 나도 별표 받고 싶어. 특별에는 남들처럼 똑똑해지기 위해 예뻐지기 위해 애를 썼어요.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어요. 애를 쓰면 쓸수록 점표만 늘어나 별에는 더욱 위축되어 갔죠. 아무래도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머,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나는 부딪혀서 넘어진 거야. 혹시 넘어졌다고 점표를 주는 건 아니지? 잘 봐. 내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없지? 정말 없네. 어떻게 된 거야? 나에게도 다들 표를 붙이러 와. 내 몸이 깨끗하다고 별표를 붙이는 나무 사람도 있고 나에게 별표가 하나도 없다면서 점표를 붙이는 녀석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 저기 언덕 위에 집 보이지? 혹시 저기 누가 사는지 알아? 글쎄. 별표 대장? 땡! 너와 나, 우리를 만든 아저씨가 살고 계셔. 우리를 만든 아저씨라고? 응, 우리를 만든 목수 말이야. 나는 매일 저 아저씨를 만나고 와. 왜?
궁금하면 너도 한번 다녀와봐. 난 그럼 간다. 저 말이 진짜일까? 그냥 난 별을 받고 싶은 건데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 별에는 마니의 말을 듣고도 마니를 직접 봤음에도 믿지 못하고 별표를 받기 위해 다시 애를 썼어요. 별에는 매일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도 했어요. 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별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으로 별표가 서서히 늘어났죠. 별의 몸에는 이제 전표보다 별표가 많아졌어요. 그럼 과연 별에는 행복해졌을까요? 뭘까? 난 이제 별도 많아졌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 말도 더듬지 않는데 왜일까? 아직 나한테 전표가 붙어 있어서 그래. 정말일까? 전표가 없고 별표로 다 채워줘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별에는 그때 지난번 마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바로 언덕 위에 목수의 집 말이죠. 한번 가볼까? 별에는 고민 끝에 언덕 위에 있는 목수집에 가기로 했어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죠. 모든 것이 커다란 작업장에 별에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별애야, 네? 정말 반갑구나. 네가 이곳에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저를요? 그렇단다. 다른 누구도 아닌 별에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어디 내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표가 너를 너무 많이 가리고 있구나.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전표가 가득했던 제 몸에도 이제 별표가 가득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별표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별표와 전표는 중요하지 않단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아저씨가 절 만드셨다면서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왜? 별애야, 너는 특별하단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전표나 별표는 너희들끼리 만든 표시일 뿐이잖니. 전 아무리 노력해도 특별해질 수 없어요. 별표가 없었던 때는 말더듬이에 맨날 넘어지기만 하고 멋진 옷도 없었어요. 심지어 곳곳에 칠이 벗겨져 있어서 지저분하기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별표가 생긴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사람이란다. 마니가 아저씨 계신 곳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마니의 몸에는 표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거죠? 저는 더 이상 표 붙이기 놀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너에게 표를 붙이면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무 사람들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게 된단다. 하지만 너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그 표들은 얼마든지 떼버릴 수 있단다. 표가 떼져요. 나는 한 번도 소중하지 않은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은희야, 너는 특별하단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지 않아도. 부자야, 너는 특별하단다. 돈이 없더라도.
각도가 너는 특별하단다.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너희 모두 소중하단다. 네, 다시 한번 멋진 연극을 보여주신 연극팀에게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허준영 순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랑합니다 인사를 제가 1학년 때 정말 처음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당황스럽네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고요. 다음 순서는 저희 이제 연극을 봤는데 그 다음 순서는 순자님들 또 순원분들께서 특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엔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래인지 혹시 일찍 와서 들으신 분 계실까요? 없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 물어봤지. 잘못했는지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탓할 텐가 감사할 텐가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웃지 마라 구리구리 마라. 지고 힘들 때 주의 기대 언제나 네 옆에 서 계시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님 너의 손 잡아주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경 하나와 촛불 하나.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뭘 하나. 기도 한 번 한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얼굴도 발붙이는 나의 이모친 저 빛을 향해서 불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생각 하나 바꾸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어떤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빛으로 이끄셨던 주님이 계시기에 불을 밝히니 말씀이 두 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옆에 서 계시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님 너의 손 잡아주네.
기억하니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해내고 싶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릴 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결국 예수님 만났고 이젠 여러분께 사랑 나누고 싶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지고 있을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옆에 서 계시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님 너의 손 잡아주네. 지치고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옆에 서 계시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님 너의 손 잡아주네. 지고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옆에 서 계시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님 너의 손 잡아주네. 박수. 네, 뻘쭘 하시죠? 저도 제가 제일 뻘쭘합니다. 원래 항상 리허설을 아무리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전은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1부가 여기까지 맞죠? 네, 여기까지 1부였고 2부는 이제 오시면서 포스트잇 보셨나요? 적으셨나요? 그리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적으셨나요? 네, 적으셨죠. 이제 2부 때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네, 지금 세팅하고 계신데 교회와 또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평소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과 대답을 하는 토크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조금 더 빨리 키워주세요. 앞에서 박수 치면 박수 해주시고 호응하고 여기 앞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머쓱하고 그런 자리인지 아세요? 네? 저도 이렇게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계속 머리 돌아가고 심장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2부는 그래도 조금 1부 때와는 다르게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잠깐 갔다 오셔도 되고 물 마실 분들은 밖에 정수기도 있으니까 지금 혹시 몇 분이죠? 23분이면 28분까지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막 놀고 그러지 마시고 화장실만 갔다가 돌아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부는 MC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게스트 분을 초청해서 토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치가 조금 빨리 하셨어요. 아까보다. 성공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더 빨라지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C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순장님이고 한 분은 이제 간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가천대 조금 오래 다녔어 학교를. 제 나이는 물어보지 말아주시고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뭐 20대예요. 네. 근데 조금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한 7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제가 가끔은 진짜 보고 멘트를 와 저런 멘트를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진짜 엄청난 분들입니다. MC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크쇼 코너의 메인 MC를 맡은 을지대 21학번 백민서 순장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도 같이 진행을 맡은 저는 신고대 담당하고 있는 손혁진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아까 들으셨듯이 이제 토크쇼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그 7명 안에 드시는 사람은 바로 이 순장님이세요. 저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순장님의 또 주옥 같은 멘트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다 쓰셨나요? 올 때 보셨죠? 네,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저희가 좀 오늘 새 친구 초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좀 미리 받아봤어요. 근데 질문들을 보니까 좀 어려운 질문들도 많은 것 같고, 네, 저희가 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저희 그러면 더 눈치 챙기셨죠, 그렇죠? 아까 준영 순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면 두 분이 앞으로 나오실 겁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끝에부터 동서울대 담당 박상효 간사님, 여기는 을지대 담당 이종훈 간사님입니다. CCC 간사님이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각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이끌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다리가 아프니까. 네.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간사님 세 분에 이제 낀 순장 한 명이 됐는데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토크쇼 진행하는 30분 동안 조금 삐뚤어져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말이 너무 길면은 커트하거나 기타 등등 바로 이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질문. 교회는 왜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한가요? 시민들은 왜 이렇게 착할까요? 감사합니다. 조은 간사님, 교회는 왜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건가요? 바로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요? 질문이요? 저는 제가 뽑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질문을 선택해 드리는 거고요. 진짜요? 네. 되게 무자비하다. 네, 다들 모르시겠지만 성남지구 친절의 아이콘이시거든요. 아니 친절의 아이콘은 아닌데, 되게 교회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걸까요? 오는 사람. 오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게요. 또 시맨들은 다들 어떻게 일이 착할까요? 이 두 가지의 답을 하라고요?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친절하다, 착하다. 어떤 게 친절하고 착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착하려고 해서 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뭔가 착해지는 게, 왜 웃으세요? 이게 착해지는 게 아닐까, 착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고요. 삼효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친절의 아이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왜 착하세요, 간사님은? 저요? 제가 착하다는 얘기를 제가 착하구나. 글쎄요, 제가 왜 착할까요? 착하신 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9가지 특성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9가지 특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로 열매처럼 나오게 돼요. 마치 사과 씨앗을 땅에 심기면 사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혁진 간사님께서 해주세요. 네, 제가 아까 질문을 쭉 봤는데 저희가 또 CCC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또 CCC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CCC에서 하는 것이 궁금해요. 네, CCC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우리 간사님 둘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CC는 여러분들 다 CCC에 오늘 처음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 어머, 감사하네요. 이분들에게 용기의 박수를. 두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이 두 분을 위해서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근데 CCC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또 캠퍼스 안에 이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뭘로 되어지고 있냐? 바로 전도를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 순장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캠퍼스 모임 또 이렇게 지구 우리가 다 같이 여기 모였거든요. 그래서 가천대, 을지대, 신구대, 동서울대, 서울장신대 이제 5개 캠퍼스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박수 안 주셔도 되고 삼관사님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다음엔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기 수많은 질문들 중에 교회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해 보고자 교회에선 뭘 하나요? 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겠나요, 상효 간사님? 이렇게 숟가락 얹어서 가려고 했는데 좀 안 되네요. 예. 그 교회는 특히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안에 생각이 들 거예요.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 예,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크게 2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예배의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지만은 그 2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 간 성도들 간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는 그런 곳입니다. 됐습니까? 네, 거기에 이어서 교회마다 예배 방식은 왜 다른지,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더 잘 듣고 싶어요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이 3가지 중 하나를 대답해 주시겠나요? 일요일 날 왜 예배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원래 예수님 시대에는 예배를 안식일 날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 부활하셨다요. 그게 무슨 주일? 무슨 요일? 이제 일요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그걸 이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날도 모였고 안식일 다음 날에도 모였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일요일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됐고 그날을 저희 교회는 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초대 예수님 사도시대 때는 안식일에도 모였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질문 답변 끝났어요? 또 뭐 있어요? 예.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 예배를 가면은 되게 방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뭐 알아라 이러시면서 그런 질문이 관련된 게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고 조은 간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나요? 여기에 비슷한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질문인데 하나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싶어요 라는 질문과 또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조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데려온 친구들, 또 순장순원들 보면 약간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조금 친해지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친밀감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해야겠죠. 그 대화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도 우리와 친밀함을 얻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 대단하고 막 거창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와닿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대학생들이 관심 있을 법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성 교제와 연애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꽤 몇 개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 정말 있나요? 좀 개인적으로는 제 남자친구는 언제 생길까요? 약간 이런 질문도 있고요. 네, 또 제가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결혼을 하신 지 꽤 돼서 새 아이 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또 결혼한 9월달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성교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이제 신혼부부에. 아이고, 좀 갓돼가지고. 지어준 짝이 정말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라도 저기 계시거든요. 지금 과자를 먹고 계시거든요. 저와 함께 70일째 같이 살아주시고 계시는데 전 사실 제가 결혼을 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런 짝을 주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또 혹은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이거는 참 길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자면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욕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우자를 향한 어떤 욕심이 저도 있었고 또 저기 계신 저희 아내분도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엄청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몇 가지 있었다 그랬죠? 한 80가지 있었다 그랬나? 아무튼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막 기도를 하나님 이런 형제예요, 이런 형제예요, 이런 것들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기 전에 2월인가? 저희가 4월에 교제를 시작했는데 2월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하나님 저 어떤 형제든 괜찮으니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저의 어떤 욕심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딱 허락하셨다고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만날 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언제 생기나요? 저도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 아를 때 나의 어떤 욕심,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간사님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앞에서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해 줘가지고요. 뭐 부연 설명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남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부는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를 만나고 어떤 자매를 만날 수 있을까? 배우자 기도할 때 배우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배우자의 기도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미지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신앙 공동체라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뭐
캠퍼스 주위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올라와 있을 때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교회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그런 교회 선정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 대학생들이 계신가 봐요. 교회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이 중요할까요? 에 대해서 이번에는 상효 간사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게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는지, 혹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 말씀이 선포되진 않는지, 혹은 신비적인 어떤 요소를 막 강조하는 교회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 성경대로 말씀을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지,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의 것들은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말씀만 제대로 서 있다면, 말씀만 제대로 건강하게 선포가 돼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예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예배가 있고 교회에 두 가지 요소, 예배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교제. 그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요즘 대학가를 다니다 보면 좀 사이비나 이단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봤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 건강한 교회와 또 우리가 이단과 이 사이비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좀 꿀팁이나 좀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접근 방식부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슬며시 다가오는 어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단에 빠질 뻔한 친구는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내가 너 꿈을 꿨어. 근데 너가 거기서 막 울고 있더라. 막 이러면서 어떤 이제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내가 좋은 언니를 한 명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심리 상담 언니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그런 접근이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왜 내 꿈을 꾸냐고.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든지, 혹은 혹시 뭐 이제 길거리에서는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세워놓고 뭐 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이러면서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세요? 이러시면서 다가오시는 분들 잘하시는데 지금 진짜 지금 죄송해요. 되게 잘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분은 아니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이렇게 발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진짜 지폐를 계속 보면 위조 지폐가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아는 교회에 가서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신다면 이거는 사실 쉬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종 간사님 바로 질문할게요. 기독교는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고 하시네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이제 곧 언젠가 여러분들 만나실 테지만,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생겨요. 이런 규칙, 저런 규칙,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걸 지키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탁 지키리라 하는 마음이 탁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사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킬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술과 담배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아무도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거 하세요, 그냥. 근데 가까워질 수 없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험적인 부분이 많은데 능숙하게 잘 말해주시네요. 경험적인 부분을. 마지막 질문.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되나요? 네. 아까 전에 산호 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좀 회개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도 적으셨네요. 회개 기도를 한 뒤 변화되지 않을 때는 네.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교회 가서 한번 회개하면 돼.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상효 간사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회개 기도를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런 믿음의 어떤 그 내면의 뭐랄까요? 그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면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믿음이 좋은,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여전히 자기의 죄성과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저마다 다를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초신자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아니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됐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가운데 어쩌면 모태신앙인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 그런 어떤 고민과 갈등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확 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으면 바로 갑자기 쑥 튀어나오나요? 나무가? 쑥 튀어나와서 갑자기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로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나듯이 이게 줄기가 자라는 것이 잡초인지 나무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씨앗의 줄기이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마다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재미없나요? 지금까지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간사님들한테 좀 더 이제 되게 멋있는 간사님들의 인간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 연애, CCC에서 연애, 보통 CC라고 하죠. 간사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주사 이런 거 있었는지 여기 질문이 되게 많아서 하려 그랬는데 혁진 간사님이 저를 커트해 주셔서 삐뚤어지는 건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쇼 교회 기독교 다 물어봐의 백민서 순장, 손혁진 간사였고요. 저희 또 두 분의 전문가 조공 간사님과 상효 간사님이었습니다. 혹시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CCC 오셔서 여기 계신 간사님들께 질문하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 같아요. 다들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승주와 지연이를 환영해. 여우 사이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너희를 위해 항상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너희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노트에 아주 빽빽해. 세무조 덕분에 늘 즐겁고 항상 의지하고 있어. 우리 겨울에도 꼭 여행 가자. 정말 늘 항상 말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축복해. 예람아, 오늘 와줘서 고맙고 오늘 연극 잘 봐. 사랑해. 언니 특강 끝나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 많이 누리고 갔으면 좋겠어. 사랑하고 축복해.
와줘서 고마워. 하나님만 널 사랑해. 오늘 여우 사이를 통해서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우 사이에 온 걸 환영해. 승준아, 용빈아, 나 찬양이다. 너희들을 여기에 초대할 수 있어서 나 정말 very 기분 좋아. 여기는 사실 공연 보는 데가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께 오기를 환영하는 그런 자리란다. 너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기 바라며 너희들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 내 마음을 바라며 이렇게 너희를 초대하게 되었어. 우리 오래오래 보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군대 가는 용빈이도 군대 가서 교회 한번 나가보길 바라고 예전에 나갔던 우리 승준이도 같이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얘들아, I love you so much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도 오고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렵게 온 만큼 여기서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래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샬롬, 오늘 여우 사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우 사이를 통해서 정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누리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봐요. 네, 열심히 찍어주시고 또 열심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이 영상 편지의 주인공이 오늘 오셨을까요? 다들 손만 들어주시겠어요? 이러시는 거 말고. 제 영상에 나왔던 분이 제 지인이에요, 친구예요. 이분들 위해 박수 한 번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용기 내서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며 저 또 기쁜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만든 거 보셨죠? 잘 만들었죠? 네, 저기 포토존 보셨죠? 아까 그 포토존에서 아까 찍어서 저희가 이제 메시지 듣고 또 공연 보는 동안에 열심히 편집해서 해주신 순장님 계세요. 그분에게도 안 보이는 곳에서 박수 한 번만. 네, 영상 편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고 다른 순장님들이랑 생각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어색한 거 알아요. 저도 찍어봤는데 너무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를 또 부탁드리고 이분들이 찍은 이유가 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조금이라도 즐겁게 누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마 순장님들이 또 순원분들이 찍어주시고 노력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계속 이곳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앞으로도 행복한 시간, 사랑받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몇 가지 광고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음악이라도 좀 너무 뻘쭘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까지 말로만 이렇게 채우게 안 돼서 음악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달력 보이시나요? 네, 저희 CCC가 지역별로 같이 움직여요. 캠퍼스별로도 움직이는데 지역별로도 같이 움직여서 여기 보시면은 갈색, 연한 갈색으로 칠해진 3일, 4일, 16일, 30일 이게 지구 일정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달력 볼 줄 알죠? 오늘 며칠이죠? 네, 요즘 16일 여우사이가 있었고요. 30일에도 다 같은 캠퍼스가 모여서 체프를 드리는 지구 체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과 23일에는 캠퍼스끼리 모이는 캠퍼스 모임이 있어요. 일정 참고하셔서 오늘 오신 분들과 캠퍼스 이제 시민분들은 당연히 참석하는 거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꼭 오셔서 체플 드리고 맛있는 뭐 간식이나 밥도 먹고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식 수련회라는 거를 이제 겨울에 가요.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가 있고 겨울에는 이제 겨울 수련회인데 이름이 금식 수련회예요. 그러면 가서 뭐 할까요? 네,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몇 끼 하냐면 이번에 3끼 합니다. 3끼 맞죠, 간사님?
네, 이번에 3끼 합니다. 자, 저 아까 학교 오래 다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라떼 한 번 하면은 저는 7끼 굶었거든요. 그래서 3끼라고 하자마자 3끼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3끼도 충분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4끼예요? 4끼예요? 그 새끼든 내끼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굶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굶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육체는 배고픈 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금식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그 배고픈 거를 생각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온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나 여쭤봐 주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남지구 순장 순원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등록 기간이 있어요. 가등록 기간은 뭐냐면 완등록 기간까지 접수를 받는데 가등록 기간에 접수를 하시고 입금까지 하시면은 할인 이벤트도 있어요. 그래서 꼭 빠르게 어차피 갈 사람들은 내가 갈 것 같다. 또 이렇게 아무튼 밀당하지 마시고 꼭 가등록 기간에 등록하시고 회비도 입금하셔서 금식 수련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 광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몇 가지 더 간단한 광고 드리면은 저희 들어오시면서 간식 받으셨죠? 간식 쓰레기 주변 자기가 먹은 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혹시 쓰레기가 보인다면은 잘 가져가셔서 집에서 버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밖에도 아마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예배당은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시간이 조금 늦긴 했는데 괜찮으신 분들은 식사 같이 주변에서 친구들이랑 또 같은 캠퍼스 사람들 갇혔는데 뭐 일지대 동서울대 이런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혹시 단체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찍고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2분단 3분단의 의자 좀 자리를 합석해 주셔서 한 번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간단히? 네,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앞에가 좀 비면은 사진이 안 이뻐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앞으로 당겨주시는데 최대한 앞으로. 안 되겠다. 예찬 수호님, 예찬 예비수장님 앞에 앉아주시고 연지 간사님, 승환 순장님, 백민서 수장님 앞에 앉아주세요. 죄송해요. 빨리 앉아주세요. 빠른 진행을 위해. 아니요, 맨 앞에요. 간사님들은 앞에 앉아주시면 너무 그림이 이쁠 것 같습니다. 손혁지 간사님과. 네, 어디 가세요? 네, 옹기종기 앞에 앉으시면 감사해요. 아니요. 아니고. 다 나와요? 예. 가운데가 너무 휑한 게 그 뒤에 분들 있죠? 뒤에 분. 그 뒤에서 5번째 줄. 예, 가운데 좀 채워 주시겠어요? 예. 뒤에 분들 준혁이, 문준혁 손 들어. 예, 저 뒤에 계신 분들, 준혁이 뒤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통로 좀 채워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앞으로 문준혁 손 기준. 너 일어나 봐. 너 일어나. 저 친구 뒤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통로로 메꿔 주세요. 예. 자, 이쪽에 계신 분들도 좀 통로 메꿔 주시고요. 예, 그럼 훨씬 보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뭔가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네. 아까 전에 뭔가 이빨 빠진 것처럼. 예, 가운데가.
예,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하트 한번 할까요? 자, 하트. 자, 하나, 둘, 셋. 하트하고, 예, 이번에 뭐 할까요?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자, 샬롬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뭐 할까요? 챙이 가세요. 뭐 할까요, 우리? 야, 우리 파이팅. 예.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마지막 우리 C 할까요? C. 예, 좋습니다. 예. C. 예, 예. 하나, 둘. 잠깐만. 오른손이죠? 왼손 하신 분 없죠? 예. 오른손. 자. 보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하나임은 앞에 모일게요.